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은혜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 문화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이유는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나름대로의 전도의 원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도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기에 회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적합한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4절을 보면 이전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었고 반면에 복음을 박해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3절을 보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서두에 그러므로라는 전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박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돌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앞서 스데반의 경우와 같이 신성을 모독한 자, 우상을 숭배한 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가해졌던 유대 사회의 형벌이었습니다. 즉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핍박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참고 인내를 했겠지만 결국 극심해지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에 더 적극적이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인 편견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단순히 배척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극심하게 복음을 핍박을 했고 누군가를 사주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무리들을 선동하기도 했죠. 결국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대조되는 모습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자,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박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이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으셨죠. 바울 일행은 박해를 피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이동하는 지역마다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고 더 넓게 전파시키는 것이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선교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중반부까지의 단락을 보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의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리들은요,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의 이 중병을 고치자 무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14절을 보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사람들의 제사를 막아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사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설화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가난한 부부만이 이들을 환영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신들을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한 신들이 그 부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홍수로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설화가 이 지역에 전해지고 있었죠. 이러한 설화를 잘 알고 있었던 주민들은 바울이 행한 이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접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신적인 성향이 매우 짙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행한 이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던 것이죠. 자, 앞서 14장의 전반부에서 바울에게는 나름대로의 선교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능숙한 선교 전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적합하고 그들에게 친숙한 메시아관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루스드라 주민들 같이 미신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의 능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을 소개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17절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저들 안에 있었던 미신적인 행위와 신앙으로부터 저들의 사고와 저들의 모든 생각을 깨트리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듣는 대상의 상황과 이 수준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지혜이자
그의 능숙한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단락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히 여겼던 무리들이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선동하였고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날의 사건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회상이 될 정도로 바울에게 큰 충격이자 고통의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였으니 바울이 당했던 그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었겠습니까? 하지만 20절을 보면 바울은 정신을 차렸고 힘을 내어서 다시 성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날의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절과 21절을 보면 이튿날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 파송지였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면서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도 지난날 그들이 개척했던 지역과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자신도 박해와 핍박을 당해서 매우 정신이 없었겠지만 오히려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승리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을 보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을 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셔서 이방인 선교가, 이방인 전도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고하면서 이 전도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전도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함에 있어서 행했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의 원천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개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와 같이 지극히 작고 연약하며 용기가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굳게 닫혀진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전도 현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전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전도의 전략을 달리 사용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에 대한 명철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는 한 영혼이 있다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붙드시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었지만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혹여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마음의 용기를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하는 자리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생명의 복음과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한 영혼들의 마음에 굳게 닫혀진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리 잡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며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